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월 18일은 광화시장에서 만세운동이 봉기했던 날입니다. 지난 첫 주에도 3.1운동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광화 3.1운동 만세운동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만큼 매년 3월 18일에 당연히도 이제 기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2019년에 드리고 나서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이런 것들로 핑계로 예배를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3년 만에 다시 모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일도 따로 있긴 있어요. 1899년 2월 15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서 2월에쯤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면 되겠지만 또 이게 3월 18일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사실 교회 창립일은 교회 창립되는 과정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을 딱 2월 15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명백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하고 이제 선두교회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를 출발을 해서 이 강화 남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선두교회가 몇 주 차이로 또 설립이 되고 종순일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부 지역, 특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일제 시대의 그 강점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지키며 나라와 또 독립을 위해서 꾸준히 희생하시고 일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왔고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와 또 이 강화 남 지역에서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념하면서 제가 그 3월 3일 만세운동 기념주일날 길가의 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단순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나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기념일을 설립하고 또 기념주일을 지내고 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강화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 길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주도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길직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에 있었음을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던 수많은 또 신앙의 지도자들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일단 가져야 되겠죠.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통해서 기념비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갖다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이지 어떠한 기념비가 될 만한 것들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단지 하나님께 일하심을 그것을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하면서 그 기념비를 보고 또 어떤 기념이 될 만한 모든 것들로 형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내용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로 끝납니까? 아니요.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그러한 기념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월 18일에 우리가 이런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난 3년 동안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사실 그것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썼으면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지 못했던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코로나의 모든 터널을 지나온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꼭 3월 18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일들을 반드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록 오늘은 우리 교회 식구들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강화 남 지역의 더 많은 성도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념 예배로 지속적으로 이 일들이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에벤에셀 그 자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고 돌을 세웠던 것이고 그 돌의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어요. 왜 사무엘은 그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 기념비의 의미였는데, 오늘도 우리가 3월 18일 강화 만세 운동을 이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했던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나 라는 이 본문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상황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조차 눈이 어두워져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상과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사 시대를 쭉 지나가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상식적이라면 군대를 모으고 훈련을 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그것으로 블레셋 군대를 쳐 이겨야지,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사사기를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온갖 죄악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던 상황 속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와서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면서 회개 운동을 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요, 일제 치하에서의 이 한반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오면서 선교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전에도 이 땅에 복음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중국 같은 데는 교회가 이미 있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들이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갖고 읽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온갖 우상이 철철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반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무속신앙이에요. 신들, 온갖 잡신들을 섬깁니다.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도 껍데기에 불과하고 사람들 깊숙이 자리 잡은 거는 무속신앙이거든요.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데 이 구한말 때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한반도에 있던 조선 민족, 우리 민족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했던 일은 아주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왜? 블레셋은 쟤네들이 저기 모여 있어 이제 가서 치면 끝나는 거예요. 쟤네들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거야라고 블레셋은 생각하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어떻게든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성벽을 쌓든지 진지를 쌓든지 요새를 쌓든지 할 수 없어서 끝까지 한쟁하기 위해서 뭔가 무장을 봉기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사나 지내고 있어요.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린 싸우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무엘은 무엇을 문제로 삼았냐면 니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문제야. 저 블레셋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우상 숭배가 문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블레셋은 신났죠. 이제 가서 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사실은요. 구한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대한제국을 만들고 한번 세워보고자 했는데 국권이 워낙에 양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일본이라는 제국에.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온갖 우상에 빠져 있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던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영적 대각성 운동. 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양에서 온 민족을 향한 그 성령의 불길이 회개 운동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다. 주님께 영적으로 회복하자. 그 평양 대각성 운동이 온 조선 반도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강화의 마리산 기도원에까지도 번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산 기도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강화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국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일제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자주적인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전쟁으로 아니요. 전쟁 아니요. 기도로. 그리고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나가자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래서 민족 33인이 모이고 강화에도 온갖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됐죠. 그 9년이 지난 1919년 3.1 운동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쫙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때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강화 만세운동은 3월 18일에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서울에 있는 만세운동을 보고 그제서야 움직인 게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제 역사는 있죠. 황도문이 서울에서 만세운동 있는 것을 보고 그 만세운동의 그 독립선언문을 갖고 내려와서 유봉진 대장에게 보여주고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전부터 움직였어요, 사실은. 이 3.1 운동을 지시하던 독립유공자들 중에서 유경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강화 길상문 출신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분이 만세운동을 지휘를 하면서 이 강화하고 김포 지역을 지도를 했는데 강화 지역에도 따로 지도를 한 겁니다. 강화하고 김포 지역. 그래서 조종환이라는 강화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강화 만세운동을 봉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시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쪽이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강화읍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서 강화읍에 있는 그 일본 경찰들로부터 관시가 제일 소홀한 지역이 바로 남부 지역이었어요. 그 남부 지역에 모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유봉진이라는 대장도 있고, 그리고 이진영 목사도 당시에 담임이었는데 이 남부 지역을 다 담임하고 있었는데 사택은 바로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진영 3월 8일에 이진영의 집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진영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진영 목사님인데 당시 1919년 당시에 이 교회 담임이셨던 이진영 목사님 사진입니다. 후손으로부터 조금 깨끗한 사진을 받았어요. 전에 있던 사진은 형태가 거의 없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이진영 목사님이었는데 이진영 목사님 사택에서 유봉진하고 황두문하고 이렇게 만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게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때 첫 논의를 하고 그 다음 날이었던 3월 9일에 우리가 지금 복원했던 기억자 예배당 거기에서 이 길상 지역과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대부분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화해서 만세운동을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으는 날을 하자. 그래서 장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모일 것 같은 강화읍 장날이었던 3월 18일을 그때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는 여기 길직교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유봉진 대장이 늦을까봐 백마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진두지휘를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만세 운동이
광화시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모의된 것은 이곳이고 읍에 있는 잠두교회와 이제 연합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규모의 만세운동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이것이 마리산 기도운동, 마리산 각성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다고요. 유봉진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거다 싶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일본군에게 총칼 앞에서 비폭력이죠. 뭐 무장하지 않았으니까 같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만세 부르고 총 쏘면 맞고 죽고 유봉진 대장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예, 경찰서에 이제 저 사진이 경찰서에 들어가기 직전에 찍혔던 사진입니다. 눈빛이 살아 있어요 보면 사진이 흐린데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 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기 전에 자수해서 들어갔죠. 숨어 있다가 유봉진 대장을 통해서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강화가 뭐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하잖아요. 다리도 없고 막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붕괴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는 그런 대각성 운동을 통한 회개 운동부터 시작되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네셀을 미스바에서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이제 번제를 드리니까 블레셋은 이제 신나죠. 가서 치기만 하면 되니까. 번제 드린 사람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이제 그냥 죽을 일만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레 번개가 쳐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온갖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레를 크게 딱 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쳐버린다는 겁니다. 비상식적이죠. 이건 기본 정쟁 원칙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겠거니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렇게 번제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못하겠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가서 싸워야지. 예배 드린다고 지금 뭐가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의 만세운동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비폭력. 폭력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칼을 준비해서 그들과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무장을 해제한 상태에서 태극기만 들고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총칼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야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운동이 어디 있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한독립 만세 총 맞고 체포되고 이것이 독립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길갈의 돌들 기억하시죠? 길갈에 12돌을 왜 세우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그 강을 다리도 없는데 건너갑니까? 배도 없는데 건너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의 민족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 요단강을 진짜 건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이없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동일하게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19년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와 조선인의 자주를 위하여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이 3.1 만세운동을 진행했고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 희생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요? 이 일 이후에 굳이 꼭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폭력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로 인해서 이 임시정부가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력을 사용하셨나요?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이겨가지고 천산리 전투에서 이겨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가져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력의 정당화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호수아가 전쟁한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른 정당성을 누군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여호수아가 심지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 대각성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3.1 만세 운동을 거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있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새벽에 쌓았던 그런 기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세계 역사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조선이 일본에 침략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못 사는 나라하고 똑같아요. 얼마 전에 세계 마블 여행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봤더니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나오는데 저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G8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위권이 아니라 10위권 안에서도 8위까지 들어가요. G7은 지금 따로 모이는데 우리나라도 거기다 붙여가지고 G8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없다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역사를 결과론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요. 세계 다른 헌법하고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미국 헌법에서 모티브를 따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헌법이 어떻게 세워진 헌법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유 사상을 가지고 이 미국 헌법이 세워졌고 대한민국 헌법은 그거를 그대로 따랐어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법은 기독교 사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기 읽어보셨죠? 왕이 없더니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회개 한번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블레셋 분들을 쳐보셔 주는 겁니다.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독립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막 뛰어나서 이거는 잘못하다 보면 민족 우월주의로 가요. 나치즘하고 똑같아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나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대각성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모여서 만세 운동을 하고 기도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례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립시키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인도했다가 그래 됐지 하고 물러서시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살아왔던 세월은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충격적인 예언을 엘리에게 했어야 돼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요, 나가 다 죽는데요, 이 쉽습니까 말하기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커왔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수했던 사무엘을 불렀을 뿐이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스바에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사무엘은 그것을 알아서 돌을 세웠고 자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돌 하나를 탁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 기념비가 바로 이 땅에서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어디를 보면, 강화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보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가 짧아요. 124주년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다 모르시죠.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냥 시골에 있는 그냥 그저 그런 교회, 그냥 평범한 교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족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강화 남부 지역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있는 것이 문제. 잊어요, 자꾸. 무엇이었는지 잊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잊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네. 하나님께서 함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네. 다른 신들을 찾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사들도 그러죠. 입다, 기드온, 삼손 다 문제가 있었던 사사입니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지도자들조차도 그러고, 갈수록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말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랬던 이스라엘이야. 왜 그랬어요? 잊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잊지 말라고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 담임 목사가 저니까 저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이름 하나도 안 적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대략 10년 전에 미얀마 목사님을 데리고 강화 남부 지역의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딱 왔었어요. 여기 강화 초대교회. 근데 저기 기념비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말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강화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좀 뭔가 없나요? 그러면서 교산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2년 뒤에 제가 여기 담임으로 왔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왔을 때는. 그냥 알고 있는 교회니까 그냥 그렇겠거니.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 하나님은요, 끝까지 도우셔요.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똑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능력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무엘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안 하셨을까요? 사무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셨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니까 아니까 사울을 끌어내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사용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니, 이 동네를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앞으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나갔으니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에 연결시키지 못하면 진짜 과거는 과거로 남아요. 과거에 강화초대교회가 피매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직산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길직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강화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그 이름이 바뀌는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기억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길 바라고, 그래서 이 강화초대교회와 한국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게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동일하게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매년 3월 18일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강화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강화초대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